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교독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 도우미가 있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우리 정소미 순장님 마이크 켜져 있으신 분이 정소미 순장님인데 저랑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로 가세요? 네. 딴 데로 가네요. 자, 3장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하고 다른 분들은 음소거하였지만 같이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제 같이 함께 보는 요나서 3장의 말씀을 사실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과 나눈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새롭게 들려질 거라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는 여러분들 알고 있듯이 4장밖에 되지 않고 굉장히 짧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4장을 통해서 요나의 어떤 하나님 앞에 부르심, 그다음에 불순종, 다시 또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또 이스라엘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회심, 또 하나님과의 어떤 이 티키타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과의 어떤 이 대화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흥미진진한 내용들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화 같다, 풍자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건 풍자나 아니면 우화 같은 이야기들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있었던 일이었고 특별히 복음의 능력에 대해 또 여전히 복음을 들어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될 성도들에 대해서 나누는 귀한 말씀이다라고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요나서의 말씀을 보면 1장에서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실 때 절대 안 갈 것 같던 요나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2장에 들어와서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3일 밤낮을 회개하고는 결국 하나님께 항복하고 3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 성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3일 길을 걸어야 한 바퀴를 돌 수 있을 정도로 큰 성읍이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나의 모습은 뭐 3일을 걸어서 곳곳을 3일을 돌아야 다 걸을 수 있는 이 성읍을 마지못해 하룻길을 외치면서 하룻길을 외치면서 너희들 이제 곧 망할 거다. 하나님이 너희들 심판하실 거다라고 그냥 까이껏 대충 이렇게 그 복음을 선포하고 그렇게 말아버립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왕에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오늘 성경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나였다면 계속해서 이제 요나 이렇게 하면서 나를 내가 만약에 어떨까 막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과 또 어떠한 생각에 잠겼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실까요? 여러분들이 3일 길을 돌아야 되는 그 길을 하루 길을 돌아다니면서 어, 우리가 전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막 그 사람들이 저도 믿겠습니다. 저도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회개하고 다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저는 설령 그들을 향해서 굉장히 불만과 그들을 탐탁하지 않은 생각들을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또 정말 이들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별것 아닌데 나의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나의 어떤 잘못된 또 실수 같은 나의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에 같이 동참하고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을까? 그게 평범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해봤는데 이 요나는 좀 전혀 다른 반응들을 이 다음 장에 보면 이 4장에 보면은 나타나고 있어요. 뭐냐면 니느웨 사람들이 자기가 전한 말을 듣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분노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분노가 지금 하늘에서 지금 나오는 건가요? 소리가? 네, 급기야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 묻기도 하죠. 하나님 정말 이러시깁니까? 이들을 멸망시키지 않으려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과 하나님이 전한 이 복음을 통해서 돌아오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말할 수 없는 끓어오르는 이 분노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어 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가 성내는 게 마땅하냐? 그러면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어루만지시고 돌이키고 다시 이렇게 하시는 장면들이 4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좀 주의 있게 생각해 보면 요나는 분명히 이전에 물고기 뱃속에서도 3일 밤낮을 있으면서 하나님께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어쨌든 이 상황들에 대해서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런 상황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깨닫고 알았을 거예요. 어쩌면 그 물고기 뱃속에서 물론 살려달라고 했을지 아니면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뱃속에 있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선택했던 이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선택을 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적어도 잘못됐구나.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거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러니까 생명을 얻고 그 니느웨의 어떤 현장으로 돌아왔을 때 여전히 성내고 질투하고 악의 끝까지 도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에 갔지만 거기서 그가 한 일은 정작 하나님의 어떤 마음에 합당한 행동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어떤 마음의 중심도 아니었고 그저 뭐예요? 겉으로 우리가 그냥 그런 사람들을 뭐 이렇게 표현할 때 뭐래요? 꼭두각시라든지 아니면 뭐 뻐꾸기라든지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그냥 중심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두시고 다시 이곳으로 왔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굉장히 올바르지 못한 마음의 동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요나의 말을 사용하시는 장면들을 보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몇 가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정말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요나가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뭐 니느웨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았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사실 그러진 않았죠. 니느웨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살았을 뿐만 아니라 요나도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 앞에 자기 어떤 개인적인 감정과 생각들로 인해서 불순종하고 나갔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그 강권하심에 이끌려서 다시 니느웨 앞까지 가죠. 그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이렇게 요나가 이렇게 물고기가 탁 뱉었을 때 어디로 가게 돼요? 여러분들은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니느웨 앞바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런 것들 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요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일들은 당신의 주관 가운데 일하세요. 그리고 1장 2절에서도 니느웨에서 가서라고 외치라라고 했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말씀에서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다시 이 요나에게 임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듭되어 하나님은 이 요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제는 더 이상 피할 길이 없고 이 말씀이 요나에게 다다랐을 때 이제 나는 어쩔 수 없다.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특별히 요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주권이 강력하게 지금 이 인생을 사로잡아서 그를 위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권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또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고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실까.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시고 또 선포하시고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들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말하면 재차 번복하는 사람의 말과 같지 않아서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것들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요나는 이 니느웨가 망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가서 선포하라고 했지만 그들이 그 말씀 앞에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 거야.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 칠지 모르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반대로 복음을 들었던 이 하나님의 이 요나가 전한 메시지를 들었던 니느웨 백성들의 생각은 뭐였을까요? 설령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사실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권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어떤 회개를 촉구하라고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아오고 그들을 어떻게 처리하실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이지 요나가 감히 상상하거나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예상과 다르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게 되고 그 재라 그러죠. 다 타고 남은 그 모래같이 먼지 흩날리면서 하여튼 그 재 위에 앉아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그들을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그들에게 내리게 한 재앙을 거두시는 장면이 성경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또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오길 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요나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바라는 그런 마음은 아니었어요. 어쩌면 그들이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만 하지만 그들은 멸망할 거다라는 준비되어지지 못한 자세 속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러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쩌면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과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도 사용하셔서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일에 이 요나를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스스로가 모습이 거룩하지 못하고 내가 과연 가서 복음을 전할 만한 그런 능력이 되나 아니면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한 뭐 건덕지가 있나 또는 나는 순장도 아닌데 나는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직 여전히 내 부모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이렇게 염려 또는 불안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고 또 그 일을 대언하고 그 일을 전하는 제자로 부르시고 또 그 복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능력 있고 권위 있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임하시는지를 우리가 믿고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연약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사의 삶을 산다고 제가 거룩하거나 뭐 엄청 막 높은 경지에 돌을 닦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돌을 닦고 높은 경지에 살려면 저는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제천보다 더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아마 저기 이렇게 돌탑을 쌓으면서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사리를 키워가며 제가 죽었을 때 나올 수많은 사리들을 만들어가며 살아가야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가는 사람들 또 전혀 또 그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나에게 이 요나가 외쳤던 말씀은 생각보다 길진 않아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하는 굉장히 짧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니느웨에게 미친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니느웨 백성은 하나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하는 것은 짐승에서부터 또 천한 사람부터 왕에게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베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6절 8절에는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자기 이제 베옷을 입고 자기도 제 앉아 선포하기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금식하라. 또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요나가 전한 복음은 굉장히 단순한 거였지만 그 복음 앞에 움직이고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굉장히 구체적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혁신적인 어떤 반응들을 보여줘요. 그냥 일반 사람들은 그렇구나 그 정도 할 수 있었겠지만 이 낮은 사람부터 왕에게 이르기까지 그들이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 요나는 어떤 선지자였냐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니느웨 사람들이 봤을 때 외국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와가지고 어떤 외국인들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도 어떤 반응을 먼저 이렇게 보이시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사실 외국인에 대해서 막 이렇게 신기해하거나 막 이런 것들이 요즘은 많이 적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캠퍼스에 만약에 뭐 나는 미국인이야 아니면 나는 뭐 중국 사람이야 나는 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왔어 막 이렇게 친구들이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오 정말 막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그래서 뭐 어쩌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감사한 거는 저희도 항상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저도 기억이 나요. 동아시아 가면 와,是 한국 이러면 뭐, 한국 사람이야? 막 이렇게 봐줘요. 거짓말 하지 마라. 얼굴은 중국 사람 같이 생겼으면서 한국 사람인 척하냐? 막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한국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 막 호감을 가지고 시간도 내주고 밥도 사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요나도 외국인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 외국인인 그 사람이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이야기를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 그 니느웨 사람들이 그 경고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제약들을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너져 내려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요나는 이것들에 대해서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이 나의 한마디, 이 한마디에 설마 회개하고 돌아올까라고 생각했지 못하겠지만 그의 한마디는 온 궁궐을 변화시키고 온 민족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으로 변화된 도성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복음을 들고 간다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좀 작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을 쓰시지만 또 그런 사람이 전한 어느라고 짧고 연약한 복음 앞에 세상은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 아는 사람들이 반응하고 또 그들이 맞는 열매들은 굉장히 크고 놀랍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평강수님이 잠깐 간증을 해주셨지만 사실 이 태국 친구들과 이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영어로,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모국어는 태국어죠. 우리 한국 사람의 모국어는 한국어고요. 그리고 두 친구들이 무슨 대화로 하냐? 영어로 해요. 이렇게 각자 나라마다 이 저기가 있습니다. 뭐 탱글리시, 중국은 칭글리시, 한국은 콩글리시. 그래서 그런 이름들이 다 붙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특유의 발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영어 발음도 사실 알아듣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언어의 장벽이 있고 문화의 장벽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90명, 그러니까 100명 가까이 되는 어떤 그 태국 친구들을 초대하게 하셨고 그 중에 12명의 친구들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셨고 그 중에 5명의 친구들이 그 복음 앞에 반응해서 나도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건 굉장히 놀랍고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선교 현장에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도 니느웨가 변할 줄 몰랐어요. 그러나 그가 짧게 전한 그 한마디, 4일을 돌아야 되지만 하루밖에 전하지 않았고 굉장히 성의 없이 전한 몇 마디가 그들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음 앞에 우리의 어느라고 또 때로는 부족한 영어 실력이고 뭐 언어 실력이라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분명히 지금 이 시대에도 있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믿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전한 그 복음 앞에 이 니느웨 백성들이 이제 반응을 하게 되죠. 니느웨 사람들의 온전한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니느웨 백성이 용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 열방을 향해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요? 들려오는 탈레반을 향해서 이슬람들을 향해서 아니면 여전히 그 무자비한 그 종교와 신앙을 뛰어넘어 이렇게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나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당연한 것 같이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그들이 복음을 믿는 것이 너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나요? 설령 그들이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혹시 가지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은 그들의 복음을 들었을 때 누구든지 예수께 돌아오며 용서되어지고 주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여전히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의 짧고 어눌한 말이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을 주님께 돌아오고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중국에서 스틴트를 다녀왔습니다. 1년 반 정도 다녀왔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도 중국에서 1년 반 같이 이제 스틴트 자비량을 있었습니다.
또 우리 주연 순장님도 이제 곧 이제 중국으로 가요. 지금 엄청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네, 다다음 주가 이제 면접도 있습니다. 면접 떨어지면 못 가지만 네, 어쨌든 하나님이 부르셔서 또 이게 동아시아 이 시국이지만 동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여러분도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저는 중국하면 정말 좋지 않은 생각들로 제가 다녀오고 제가 여전히 사랑하고 제가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이미지는 사실 좋지는 않아요. 막 제가 우리 순장들하고 얘들아 우리 동아시아 그러니까 중국으로 단기 선교 가자 그러면 순장님 간사님 인신매매 당하면 어떡해요? 저 장기 없어지면 어떡해요? 막 애들이 대부분 다 그랬어요. 중국 가면 다 장기 털리는 줄 알고 막 못 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마르크스주의가 있고 불법 그러니까 나라가 공산당이 사람들을 다 통제를 해요. 그리고 몇백 명, 몇십 명이 죽어나도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도성도 그리스도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녀왔던 태국하면 어떤 나라로 여러분 떠올리시나요? 태국의 다른 이름은 자유의 나라입니다. 자유. 너무 좋고 그렇지만 그러나 매춘이 굉장히 성행해요. 게이, 레즈비언 이런 것들이 많아요. 동성애가 합법적입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은 정말 그런 자유의 도시. 그리고 기독교가 1%도 되지 않는. 그런데 그곳에도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들의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될 거예요. 또 우리가 가야 되는 과테말라, 터키 나라 어떨까요? 여러분도 터키 하면 뭐 생각나세요? 아이스크림? 뭐 이런 거 생각나세요? 아니면 뭐 케밥 이런 거 생각나시나요? 여전히 이슬람의 문화 가운데 곳곳에서 테러가 있고 종교적인 어떤 어려움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요. 실제로 거기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직접 나가서 복음을 한 번도 못 전하시면서도 그 땅에 여전히 그곳에서 선교의 현장에 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지만 하나님의 복음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도 그랬습니다.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하여 심판받을 때에도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니느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희들이 회복하고 자복하면 너희들을 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그 10명이 없어서 성벽은 다 무너졌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죄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 니느웨 성을 살려주셨어요. 그렇게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은혜가 있으신 분이 여전히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언제든지 너무 늦지 않아요. 그리고 때문에 빨리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말 잘 준비되어지지 않아요. 때로는 조금 더 불순종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선지자의 기준에 떨어지는 그런 요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사장에 와서 그 요나의 마음까지도 만지시기 위해서 하나님 애쓰시는 모습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요나를 통해서 30만이 넘는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시키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역할들을 또 복음을 전하는 이 통로의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부르시고 요청하고 계세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요청하고 계시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의 어떤 통치하심 앞에 순종함으로 예 주님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이 하신다면 주님이 부르신다면 주님이 쓰시길 원하신다면 제가 그 자리에 달려가기 원합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나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자세이고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 땅을 향해서 저는 못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온 요나와 정말 우리가 그냥 비판하고 준비되어지지 않고 왜 저래?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과 뭐가 다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우리에게 꾸준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통로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또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캠퍼스에서 전도뿐만 아니라 세계와 전 세계 열방을 향한 복음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내 가족도 구원 못했는데 단기 성교 나가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전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들은 동시다발적이고 입체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나의 가족들 구원해야 되지만 여전히 저 세계적 지구 반대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요. 전하는 이가 없으면 듣는 사람이 어찌 들을 수 있겠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하는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요청하고 계세요. 이번 겨울에는 과테말라, 태국, 터키, 파나마를 향해 갑니다. 온라인 선교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혹시 두려워하는 사람들 있으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당장 이렇게 비행기 티켓 가는 게 아니라 비행기 티켓팅을 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온라인의 현장을 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정도만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삶의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도전이 또 젊음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기로 마음먹은 이 작은 순종이 결국은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을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역사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달려나가는 우리 귀한 제천지구 모든 순장 순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자에게 특별한 미션의 선교의 현장을 명령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다면 누구든지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가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선교의 도전 앞에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꼭 이번 겨울에 아니면 하나님 꼭 이번에 우리가 가야 될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만 오히려 하나님 내가 이번 겨울에 선교를 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물어보면 특별한 이유와 사인이 없이 없다면 순종함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때로는 선교의 부르심 앞에 우리 하나님의 콜링을 따르는 것 같지만 우리의 느낌과 경험에 의존하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어떠한 사인이 있으면 가고 사인이 없으면 가지 않고 그러니까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가고 감동이 없으면 가지 않는다고 자꾸 주님 앞에 이유를 사인을 어떤 감동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자꾸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복음 앞에 순종하기를 복음 전달자로 살아가기를 요청하고 계세요.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길 소망하는데 하나님 만약 복음을 들고 나에게 빈들이나 하골골짜기라도 가라고 명하셨을 때 주님 제가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가지 말아야 할 수백 가지가 이유가 있더라도 오늘 나를 부르신 주님의 콜링이 있다면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거기에 순종하며 나가게 해주십시오. 달려오는 수많은 장애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함께 마음을 담아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